네,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세워진 대학교에 가보면 여러분 동상이 하나 있어요. 동물의 형상입니다. 뭡니까? 독수리가 있죠. 예를 들어 연세대학교 가면 아주 높은 주탑 위에 커다란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 가면 거기에도 연세대보다 더 멋있어요. 더 크고 거기도 날카롭고 강해 보이는 커다란 독수리상이 커다란 높은 주탑 위에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도 선교사님께서 세운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학교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동물을 우상 숭배하는 뜻이 아닌 것을 다 알 것입니다. 이 독수리의 의미가요. 이사야 40장 31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근거로 성도의 힘찬 비상을 나타내는 그것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 독수리처럼 세상의 모든 저항을 이겨내고 주께 주시는 새 힘으로 높이 비상하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길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독수리 상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동물에 비유할 때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동물에 비유하고 싶으십니까?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 여러분 독수리 또는 사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성장에 등장하지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물밭에 구르고 있는 돼지 또는 개, 이런 모습에 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느 위치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놓여 있습니까? 여기서 자신 있게 저는 독수리와 같은 삶을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자와 같은 담대함과 용맹함을, 그런 여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의식을 가진 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20절 말씀과 같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저버리는 곧 예수를 만나고 버렸던 더러운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믿고도 반복되어지는 죄악들, 우리 가운데 특히나 연약한 부분, 연약한 성품이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다 잠식해서 예수님은 저 안에서 너무 다 작아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다시 이렇게 함몰돼서 교회로부터 한참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봉사와 선교의 사명으로부터 그렇게 한참을 뒷걸음친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연약함에 다시 휩싸이는 모습을 오늘 같이 읽은 2절, 22절과 같이 묘사를 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독수리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창고군커녕 더러운 바닥에 뒹굴면서 땅에 딱 달라붙어서 덕지벅지 붙은 그 오물을 여전히 뒤집어 쓴 채 그렇게 사는 그런 비슷한 모습의 삶을 사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목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희망하고 계십니까? 3장 11절 보시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3장 14절 보시면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 성경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3장 18절 말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그 은혜, 받은 그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이전보다, 과거보다 날마다 그렇게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까? 이에 있어서 자신있게 저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고 있고요, 저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자신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지식이 반대로 여러분 정체되어 있거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나에게 그렇게 부어졌던 큰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받은 은혜의 순간들이 이제는요, 추억이 되어서 가끔 홀로 꺼내보는 저 흑백 사진처럼 저와 여러분 기억 속에 그렇게 희미하게 발해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성도의 힘 있는 삶은 그 방향이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구주에 대한 은혜와 그 깊이와 넓이와 우리 구주를 아는 지식의 높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늘 우상향 향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구주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것들이 자라가야만 우리는 오물밭에 구르는 개와 돼지 같은 그런 비참한 삶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대지를 박차 오르는, 오물 없는 창공으로 날아오르는 그런 독수리와 같은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자라감과 성장이 없다면, 성장이 그렇게 멈추어 있다면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마귀의 장난으로 찌그러져 버린 그런 깡통과 같이 형편없이 그렇게 쪼그라져 버렸다면 우리는 조금 날다가 힘에 부쳐서 다시 오물을 향해서 땅으로 곤두박질 쳐버리는 다 자라지 못한 어린 독수리 새끼와 같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독수리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날개가 꺾인 채 오물이 범벅이 된 채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을 것입니다. 독수리라며, 독수리 새끼라며, 독수리인 줄 알았는데 왜 저래? 왜 저렇게 못 날아? 새끼 맞아?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시간이 갈수록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주에 대한 은혜가 깊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지식이 여러분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까? 넘쳐나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때론 폭발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증폭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늘을 날아대는데 여러분, 우리가 날개짓을 게을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마귀는 원죄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중력을 우리 몸 가운데 작용하게 됩니다. 작동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죄악이 이렇게 가득한 땅 가운데로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비상하려는 날개짓을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오물로 채워진, 옛날에 내가 이미 다 버렸던 그 죄악 가운데 점점점 다가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그렇게 태평하게 대충 날개짓하는 신용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몸을 강력하게 땅으로,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우리가 머물던 죄악 가운데로 다시 끌어당기는 이 악한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 다시 빠지게 마련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펼쳐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독수리 같은 삶이 아니고 결국 마귀가 원하는 삶을, 결국 우리는 넘어지고 고꾸라지는 그런 치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날지 못하는 새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가 됐어요. 날아댑니다. 하지만 날지를 못해요. 날다가 이내 곧 떨어집니다. 땅에 처박히는 일,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 우리를 비상케 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저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 날개짓만으로는 우리는 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원받는 그 사실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사귐. 여러분, 사귀는 게 뭡니까? 쟤랑 사귄데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알고 지내는 사이예요? 이름만 알고 있는 사이입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5분 정도 대화하는 사이입니까? 한 10분 정도 대화하는 사이를 우리가 과연 사귀는 사이로 여러분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만나는 사이라면 여러분 뜬 소문 헛소문도 돌지 않습니다.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그저 여러분 아는 사람일 뿐입니다. 아는 사람. 주를 사귀는 사람이라고 주께 사랑받는 자라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커플이 사랑에 빠집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죠. 마음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매일 만나요. 매일. 퇴근하고도 만나고 밤을 새며 여러분 통화하면서 그렇게 대화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동일한 모습이 있어야지만 예수와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과 사귄다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깊은 은혜를 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결코 새벽 예배와 철야 예배 같이 길게 긴 호흡을 가지고 예수님과 깊이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이 만남을, 이 데이트하는 시간을요 결코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행여 그것을 놓치게 된다면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곧 너무나 무기력해 버리는 자신의 영혼이 곧 될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해도, 여러 사정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시간을 쥐어 짜내서라도 체력이 이미 다 고갈됐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그 자리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삶이 독수리보다는 계속 같은 죄악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그 죄악 가운데 계속 뒹굴고 있는 그런 동물의 모습이 자꾸 오버랩된다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나 철야 예배에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예수님과 깊이 있게 만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정말 사귄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그런 영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덧입게 돼요. 무기력한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내 안에 용기가 없고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과 대화하다 보면 할 수 있다, 해보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샘솟은 치게 됩니다. 여러분 돌파구가 생기지 않아서 머리를 싸매고 있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지혜와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뛰는 자들과 경쟁할 때 우리는 늘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안에 남에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작은 상처들이 늘 있습니다. 그것들 치유받게 됩니다. 영혼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 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들끓던 분노와 깊은 상처가 어느새 녹아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곰고 골마서 덮어두었어요. 나도 포기했어요. 내 영혼의 그런 염증마저 어느덧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깊은 상처를 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겸허하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변모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대화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갈림길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의 길을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계획 저 계획 중에, 이 사람 저 사람 중에 방황하지 않고 진정 하나만을 붙들 수 있는 초점이 있는 인생, 하나를 붙드는 집중하는 인생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악한 마귀가 주는 절망감과 속임수와 기만에서 우리는 드디어 벗어나게 됩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그곳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마귀가 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께서 빚어주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돼요. 용납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정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사랑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만도 아니고요, 자아도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연결됨으로써 비로소 내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주께서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하나둘씩 영원히 쓰레기통 가운데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죄악의 얼룩들은 점점 심해집니다. 빠져버립니다.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빛을 머금고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의 광채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익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분은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사람이야.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그런 인생이야.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여러분 물질을요,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아낌없이 투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진정한 영적인 교제가 흘러넘치는 여러분, 새벽과 철야 예배 가운데 여러분 나오셔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지식이 늘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께 가까이 찬양하시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